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오직 예수, 샬롬, 마라나다. 구원과 하나님의 왕국 10번째입니다. 아무도 몰랐던 강도의 사후로부터 구원받은 강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의 사후로부터 예수님 재림 후 그리고 영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까지. 여기 아무도 몰랐던이라는 것은 이제 100%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이제 90%, 95%, 97% 이제 아티클이든지 논문이든지 또 이렇게 책이든지 또 심지어 유튜브 영상 이런 것 가운데 이런 관점을 가진 이제 말씀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모를 텐데요. 우리가 강도가 구원을 받았는데 천국 갔다는 것은 큰 오류고 그 위의 삶에 어떤 이제 일을 겪는가,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플랜을 구원받은 강도를 통해서 같이 퀘스트하겠습니다. 전통적인 강도의 구원에 관한 관념이 있죠. 예수여 당신의 왕국이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은 즉각적으로 대답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주 확실한 말씀이에요. 강도는 죽은 후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갔다고 이제 1500년 전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계속해서 가르쳤고요. 오늘날 종교개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든 개신교들이 이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큰 오류라는 것입니다. 그 뭐냐, 로마 카톨릭이나 기독교 비롯해서 구원과 천국을 동일시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는 죽으면서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가는데 완전히 거룩에서 올라간다는 관점이에요. 이게 무천년설적인 관점입니다. 여기 성경의 큰 오류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오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결과 어떤 이제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그러면 어떻게 살든지 천국에 간다는 기형적인 구원관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세관점 칭의론을 주장하는 김세훈 교수도 이거는 이제 구원파의 구원교리와 별반 다를 게 없다. 이제 이런 의견, 견해가 있는, 그 견해는 맞는 것입니다. 그랬다고 해서 이제 구원 탈락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고 구원받은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구원받고 당신 빠이빠이 나 맘대로 살고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제 이런 잘못된 신앙의 기저가 이제 그런 신학 위에 그런 신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켜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책,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천국과 구원이 어떻게 다른가를 아주 세밀하게, 이런 종류의 책이 없어요. 이게 이제 제가 이 책을 잘 썼든 못 썼든 이런 주제로 쓴 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천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이지만 이렇게 구별된다는 거죠. 구원은 아주 기초예요. 기초고 기초 위에 무엇이냐면 천국. 그래서 천국은 이제 일상적인 용어로 우리가 이제 썼지만은 원래 미닝은 The Kingdom of Heaven이죠. 하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을 천국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약간의 오역이 있는데 그 약간이 큰 문제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라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뭐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인식을 갖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현대 한국교회와 세계 모든 성도들의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대동소이한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이고요. 단회적인 거죠. 그리고 중생, 거듭난 관계가 있어요. 이건 칭의와 관계가 있죠. 이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것은 정확히 표현하면은 갓난아기예요. 아주 갓난아기. 그래서 갓난아기가 무엇이 필요하냐면 젖이 필요하고 양육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교회를 세울 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드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강구한 개념이 천국인데 이 천국을 구원과 동일시한 것이 작아 보이지만 큰 오류라고 그랬죠. 그래서 천국의 바른 용어는 하늘의 왕국이에요. The Kingdom of Heaven. 예? 하늘의 왕국이에요. 하늘의 통치를 받는 영역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구원을 제외한 성경의 모든 진리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성장이 축복이거든요. 성장하게 될 때 또 성숙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의의 말씀 단단한 음식도 먹고 의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이게 이제 한편으로 단순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은 수많은 것들이 거기에 큰 차이가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의 disciple, 제자됨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관념이 온전히 이렇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구원에 관한 관념은 많은 오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00% 틀린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학교에 입학했는데 이제 수업도 안 받고 제대로 학점 이수도 안 하고 변화도 안 됐는데 완전히 됐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십시다. 자, 그럼 강도는 십자가 위에 죽은 후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16장 예수님께서 사후에 대해서 신자와 불신자의 명확한 가야 될 길을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흔히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7, 80%. 여러분 비유가 아닙니다. 이야기예요. 실제 있었던 얘기라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도 몇 개 영상을 올렸으니까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이에 그 거지가 나사로죠. 죽었습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부자도 죽었어요. 부자는 육신적으로 건강도 하고 돈도 많고 인생을 즐기면서 오래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자의 잘못은 부자인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 복음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이제 모세와 선자들의 증거하는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죽어 그도도 장사됐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가 부자가 어디에 갔습니까?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사후 세계에 있던 일은 주님만이 유리하게 말씀하셨지 어느 누구도 이것을 언급하지 못했어요. 그 성경에 지옥에 간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삼층천과 낙원에는 사도 바울이 갔어도 그래서 주님이 유일하게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이것만으로 족한 것입니다. 자, 음부는 바로 뭐냐면 영어 성경에는 hell, 지옥으로 번역됐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헬라어는 하데스. 예, 그리스 신화에도 하데스가 있잖아요. 지하를 관장하는 신 이름이 하데스잖아요. 하데스가 바로 음부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부자가 죽어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 그래서 이게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사후에 어떤 상태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 워킹 바벨에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QT를 넘어서 QST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QT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좋은 건데 아주 기초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초 가지고 성경의 모든 것을 알려고 하니까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그 자명한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잘 보완케 한 것이
QST예요. QST.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말하기를 이제 부자가 청혼을 했잖아요. 내 혀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손가락에 물을 뼈안 찧어서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Great Gulf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지가 죽어서 간 이 낙원과 부자 불신자가 죽어서 간 이 음부 지옥과는 같은 장소에 있는데 땅속이라고 하는 같은 장소에 있는데 그것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큰 심연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나사로는 어디에 갔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갔다고 말하는데 하늘에 있는 천국 이렇게 구렁텅이 심연 건너편에 이렇게 지옥이 있냐 말이에요. 지옥은 땅지자예요. 땅지자. 땅 속에 있는 옥이라는 것입니다. 예, 지옥은 또 이거 불못, 영원한 불못과는 또 구별이 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이후에 이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죠. 그때는 이제 음부가 필요 없어요. 사망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다 불못에 던져지고 영원한 불못.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옥에 대한 관념이 그 이제 성경적이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불못을 지옥이라고 생각하죠. 이게 불못은 불못이고 지옥은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잘 우리가 온전히 알아도 잘 분별을 해도 아, 신자가 죽으면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간다는 것은 큰 오류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이 여러 가지 영상을 많이 올렸습니다. 제가 적어도 300개 이상의 영상을 올렸는데요. 여기 12번 영상, 아주 초기 영상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천국에 가셨는가? 이 주제를 달았고요. 자연히 십자가 옆에서 구원받은 강도, 십자가 옆 강도는 그 천국에 갔는가? 우리의 관념은 천국에 갔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또 주제를 달았고 또 15번 영상 이 낙원과 삼층천을 동일시하는 이유가 바울이 간 삼층천과 낙원을 동일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왜 아닌가를 15번 영상에서 또 이렇게 다루었다는 거죠. 이렇게 찾아보시고 재생목록을 여러분 참조하시면 수많은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다 그 여러분의 것입니다. 잘 그것을 깨달아서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스스로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자유거든요. 저는 이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은 이러하니 이런 것이 이제 오류가 아닌가 스스로 살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강도가가 죽어서 간 곳이 하늘에 있는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 이제 거지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이 천국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래서 모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여러분이 알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고 갈라디아서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죽은 모든 성도들은 다 이와 같이 낙원에 가 있어요. 낙원이 어디냐면 땅 속에 있다는 사실이죠. 하늘에 있는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21번 영상에서도 이 나사로가 죽어간 것이 천국인가? 이 영상을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사로와 이제 부자와 나사로는 비유인가?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닌지 근거를 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또 26번 영상에서는 그 불교계에 있는 법륜 스님이 이제 죽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증문 즉답에서 이 문제를 다뤘는데 거기에 이제 뭐가 문제인지를 이렇게 하면서 성경적으로 사후의 성도들이 불신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제가 이렇게 다뤘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나사로와 같다는 것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같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미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여기 낙원,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아브라함이 이제 낙원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낙원에 가는 것이라는 거죠. 자, 또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그럼 강도는 사후 그럼 어떤 일을 겪는가? 강도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과한 것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 25절에서도 같이 읽겠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나사로는 여기서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묘사된 낙원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부자는 불신자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두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나사로가 있죠. 그 나사로는 나사로만의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닥트린이에요. 예? 나사로의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가 구원받았는데 죽은 후에 그의 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이렇게 낙원에 갔잖아요. 위로를 받아요. 이제는. 하나님만이 그를 위로하세요. 참 편히 안식하고 모든 고통과 눈물을 다시며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강도가 간 곳이나 나사로가 간 곳이나 동일한 곳이에요. 예?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낙원에 있거든요. 강도도 낙원에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서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나사로에게 이제 부자에게 말하기를 그는 나사로는 여기서 이 낙원에서 파라다이스죠. 여기서 위로를 받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부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부자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모든 불신자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닥트린이라고 그랬어요.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 하데스, 헬,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그래서 죽으면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몸은 땅에 묻혔죠. 여기 이렇게 무덤에 묻혀 있지만 그 혼은 바로 음부의 불꽃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을 죽지는 않아요. 네.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 지금 부자에게 말씀은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랬으면 고통받고 괴로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편히 앉아서 쉬고 이제 심판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부자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모든 죽은 불신자들은 여전히 음부의 불꽃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은 불신자들은 언제 완전한 심판을 받냐면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죠. 크고 신 보좌가 있어요. 거기는 우리 신자들이 서는 곳이 아닙니다. 모든 죽은 불신자들이 그곳에 쓸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심판의 부활로 오게 해요. 몸도 부활시켜서 온전한 영과 혼과 몸을 이제 심판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그 의문이 드냐면 그럼 죽은 불신자는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그럼 살아있는 불신자들은 어디 있는가? 여기 있죠.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다 소환해요. 모든 민족들을 다 모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의해서 이 모든 살아있는 불신자들이 소환을 당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어떤 자들은 양으로 어떤 자들은 영으로 염소로 이렇게 분별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양과 염소는 다 모든 민족, 열방, 불신자, 이방이에요. 모든 불신자들을 소환해서 그들을 심판하시지 나중에 미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으니까. 살아있는 모든 불신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염소들은 다 어디에 들어가요? 마귀와 그 사자, 타락한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라고 이제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이 이방 가운데 양으로 구별돼서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죠. 제가 마태복음 영상이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상세하게 여러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포커스를 맞춰서 여기는 지금 양과 염소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쭉 강도 사회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하면서 자연히 뭐를 대비해야 되냐면 그럼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는가를 대비해야 확실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불신자나 이제 죽은 불신자가 다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또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되는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마귀가 무저갱에 갇히지 않으세요. 그때 무저갱에 갇히는 거예요.
무천년설은 예수님의 초림 때에 무적행에 갇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무천년은 하나의 이제 천년설에 대한 하나의 학설이지만 전체 시대를 정의하는 중요한 이렇게 신학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프레임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무적행에 갇혔잖아요. 그 천년왕국 후에 예? 마귀가 잠시 놓이잖아요. 그가 탈출한 게 아닙니다. 놓였어요. 그래서 곡과하고 수많은 자들을 다 미혹해가지고 그 사랑한 신성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모두 다 불에 의해서 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때 마귀가 붙잡혀서 이제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다 이제 불못에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지옥이라고 부르는 음부 하데스와 불못은 다른 곳입니다. 예, 심판받는 곳으로 동일한 동질성이 있지만 다른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관점을 돌려서 이 구원받은 강도, 낙원에서 이제 편히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왜? 구원의 분깃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예. 주님이 이 땅에 지상재림이 하시기 전에 먼저 모든 신자들을 심판하시거든요. 그래서 공중 구름 위에 심판대를 세우고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결산, 상에 있느냐 없느냐,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징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있잖아요. 열처녀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나 미련한 다섯 처녀 모두 다 졸며 잘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장 5절이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많이 오해를 해요. 한글을 다 띄었는데도 다 졸며 잘세가 열처녀 다 졸며 잤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읽으면서도 관념은 어떤 관념을 갖고 있냐면 이제 슬기로운 처녀는 졸지도 않았고 자지도 않았고 미련한 처녀만 졸며 잤다고 하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넌센스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퀴티 정도 해가지고 수많은 오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슬기 있는 처녀나 미련한 처녀 모두 다 졸며 잤다는 것은 여기 영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이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나이가 먹으면 병약해지고 병약해지는 게 좋은 거거든요. 잔다는 것은 죽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예? 다 병들어서 쇠약해지다가 죽었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다 죽어간 모든 성도, 그러니까 대다수의 모든 성도가 열처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모든 성도들은 다 낙원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누구도? 십자가 앞에 강도도 그도 구원을 받았잖아요. 믿음을 고백해서 예수를 믿어서.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천국이 아니라 낙원에서 위로받고 편히 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그림입니까? 제가 올린 영상을 본 분은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가리키는구나. 이게 주님이 여기 심판석에 앉아서 신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바로 두 종류의 신자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불신자가 설 수가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극과 달근 그러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예요? 서신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나 서신을 받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이나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 그래서 오리야 이건 100%예요. 하나님 말씀은 닥트린이에요. 사도 바울이나 모든 사도들과 모든 신실한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 반드시 머스트 예외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다 각자의 신앙을 따라서 선악간에 선한 것도 행한 것을 따라받고 악한 것도 행한 것을 따라받는다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악한 일을 한 성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의 결산을 주님이 이렇게 회개할 때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것을 우리에게 두 종류의 신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이기는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이기는 자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의 포커스 구원받은 강도를 대단히 행운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전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를 사도 바울과 같은 성도와 똑같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크게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성경을 오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오해하고 성경도 오해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과 같은 모든 이기는 성도들 주의 말씀에 충성하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의 통치에 순종하고 충성된 자가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강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한 번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죄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구원받은 강도는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밑바닥에 있는 성도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루도 주를 위해 산 적이 없잖아요. 일평생 죄만 짓다가 구원을 받은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심지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제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주님을 정말 목숨을 다해 순교까지 섬기지 않았습니다. 뛰어난 의의가 있었습니다. 행실로서의 의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구원받은 강도는 이런 뛰어난 의의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죽지 않았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번도 예배 드린 적도 없고 한 번도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냥 어떤 말씀만 들었냐면 십자가에서 주님의 말씀, 그 말씀만 들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달란트 비유로 말한다고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산 것입니다. 이게 말이 쉬운 것이지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정말로 한마디 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열거하냐 말이죠. 근데 여기 구원받은 강도는 뭐라는 말을 듣습니까? 이건 너무나도 확실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예?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간 적이 없어요. 또한 여기 이기는 자들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는 잘하였도다. 딱 주님의 말씀이 잘하였도다. 그래서 웰던이에요. 잘하였도다.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 이 구원받은 강도는 적어도 1달란트를 받았잖아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살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왜? 그 죄악으로 점철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사실이죠. 이런 완연한 차이는 이기는 성도들, 주님께 충성한 성도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성도들 두 무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천국 비유, 천국이 하늘의 왕국이잖아요. 하늘의 왕국 안에는 신자들에 대해서 이런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고 또 열처녀 비유로 든다고 하면 이제 지혜로운 슬기로운 5처녀가 있고 미련한 5처녀가 있고 항상 두 무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성도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세요.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예? 이거 아이들도 다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의의 면류관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닥트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기업적인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닥트린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여기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목숨을 다해 섬겼던 신실한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진들, 이기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강도는 바로 뭐냐면 그렇지 못한 성도들.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못한 패배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사도 바울 같은 이 선한 싸움을 싸웠죠. 그리고 그가 달려갈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달려갈 길, 골, 목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완주했다는 거죠. 근데 십자가 앞에 강도는 달려갈 길을 달려갔어요? 하루도 못 달려갔잖아요. 선한 싸움도 전혀 없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의가 전혀 없어요. 그냥 칭의만을 받은 거지. 전혀 나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슬프지만은 이런 성도들 있잖아요. 강도같이 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 선한 싸움도 싸우지 않고 달려갈 길도 달려가지 않고 달란트를 가지고 줄이게 장사해서 더 많이 남긴 자가 아니라 땅에 파묻어둔 성도들이 없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심각하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무리 마음이 좋은 분이라고 할지라도 이 십자가 앞에 구원받은 강도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어줄 수 있어요? 이 말씀에도 어떤 자에게 주어지냐면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적어도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길을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강도는 그런 길을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전혀 못 갔습니다. 나싱해요. 100% 못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살았습니다. 순교하기까지.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근데 십자가 앞에 구원받은 강도는 이런 삶이 나싱이었다는 거죠. 아무도 없었다는 거지. 우리가 이거를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것이며 이 차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강도는 칭의, 저스티피케이션은 있을지라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의의 멸류관 할 때 라이터스니스예요. 이런 의의가 뛰어난 의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성도들을 언급하면 1%, 2%, 3% 혹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는 주를 위해 산 시간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그 죄인인 채로 칭의만을 받은 것이지. 그래서 칭의와 의의는 전혀 구별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말씀, 제가 이 의의 멸류관, 이렇게 자랑의 멸류관, 쭉 멸류관 올린 영상이 있는데 그것을 쭉 보셔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딱 시간상 이렇게 적용해 봐도 그 말씀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확연히 우리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섯 번째, 천년왕국 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잖아요. 그때가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했는데 주님이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기간이 적어도 1000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간으로는 것이 하루예요. 예? 주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것을 잊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게 하늘의 닥트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원칙, 닥트린, 하늘의 영적인 법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살았던 이기는 자들, 또 구원받은 강도예요. 예, 이게 이제 패배자들과 믿음으로 살지 못한 성도들 가운데만 밑바닥에 있는 구원받은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사형 순간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일평생 자기 죄악대로 살다가 병상에서든지 구원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사람을 우리가 연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이게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에게 주시는 공통된 말씀이에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1달러 맡은 자, 이 무익한 종을 그랬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그는 무익했어요.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은 강도가 딱 맞지 않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흔히 바깥 어두운 데를 불목과 동일시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그것이 똑같기 때문에 그것을 바깥 어두운 데를 불못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취급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이 영상도 마태복음 78강을 올리면서 다 자세히 올렸습니다. 그것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자, 완연히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주인의 즐거움은 바로 무엇이냐면 왕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의 영광은 오늘도 많은 왕들을 거느려서 이 땅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 왕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제가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이든지 모든 주의 사도들이 왕 노릇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허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것이 이루어지냐면 주님의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그것이 그대로 실제화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인의 즐거움은 주님의 만왕의 왕으로 두 번째 아담으로서 첫 번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타락하고 동시물개가 다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야구강직이 생기고 그 만물을 회복케 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이 모든 환경의 그 오염으로 인해서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엘니뇨니 뭐 라니니 아니 하면서 많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회복하실 분은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그분이 왕으로 온 세상 왕국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공의로. 예? 이게 참조 영상은 제가 마태복음 1강부터 78강이 따로 올라갔습니다. 이 워킹 바이블하고 이렇게 이제 일련 번호가 있는데 거기에 따로 번호가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 알기 쉽게 마태 1강, 2강, 3강에 78강까지 올렸는데 이 모든 것들을 잘 필요한 영상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이것을 보게 될 때 아하 천국 하늘의 왕국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 구원받은 강도는 왕의 자격이 없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태어났지만 왕의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가 징계를 받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은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징계를 받는 것은 지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징계가 만약에 없다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생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징계가 있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죠. 그 인생을 잘못 살았기 때문에 모든 악함과 더러움이 있잖아요. 주님에 대해서는 어떤 선한 일을 한 것도 없고 주의 말씀에 순종한 적도 없어요. 소극적인 축복이죠. 우리가 이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천국이 주제인데 원래 미닝은 하늘의 왕국이죠. 그래서 이제 천국 하늘의 왕국을 잘 이해하면 적어도 78강을 제가 이게 사실 여기 제 워킹 바이블 구독자 중에서 마태복음 이 영상을 있는지도 모르는 분이 아마 많이 있을 것이고 봤어도 몇 개 본 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딱 관심을 끌지 못하는 주제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마태복음을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껏해야 100명 보고 100 몇십 명 보는 걸 뻔히 알면서도 제가 꾸준히 78강 오는 것은 적어도 신약 중에서 또 복음서의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 아닙니까? 중요한 서신입니다. 중요한 복음서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왕이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려 했죠. 우리가 제자 되지 않고 누구를 제자 삼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특별히 이 성경에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78강을 올린 겁니다.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래서 이걸 여러분 잘 심도 있게 보시면 여러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알게 되면 삶이 변화되게 있어요. 물론 순종 안 하면 변화되지 않겠죠. 끝까지 고집 부리면 그 고집 부리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또 82번 영상, 이거는 마태복음 영상에 들어가는 영상이 아니에요. 워킹 바이블 그냥 1년 번호. 칭의론 논쟁에서 나를 떠나가라가 지옥행인가? 이거를 지옥행으로 간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제를 달았고요. 83번 영상에서도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가 지옥행인가? 이 주제를 또 따로 달았어요. 또 84번 영상에서도 이 주제를 또 따로 달았습니다. 또 85번 영상에서도 구원과 천국이 왜 다르냐면 구원의 DNA가 있고 천국의 DNA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런 거 못 들어보셨죠? 제가 적어도 성경을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30년 넘게 쭉 연구를 하면서 책을 제가 출판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워킹 바이블 영상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돕고 이거는 목회자를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증거될 때 온 교회가 말씀 안에 바로 서게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사명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잘 보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구원받은 강도는 왕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징계를 받는다는,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간점 칭의론이나 전통적 칭의론은 지옥에 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간점 칭의론은 구원 탈락이라고 말해요. 구원 받았어도 탈락해서 지옥에 갈 자가 있다는 거죠. 왜? 행위가 없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전통적 칭의로는 분명히 지옥 갔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칭의는 불변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히 생각해낸 게 거짓 신자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강도가 거짓 신자였습니까? 아닙니다. 혹시 10,000명 중에 한두 명, 10명은 있어도요. 모든 잘못된 성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성도를 거짓 신자라고 말할 수 있냐 말이에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제가 다 제시하기 위해서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책을 출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갖고 성경을 바로 안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성지순례 10번 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오늘도 깨달아서 주님의 가신 그 영광의 신앙생활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같이 살았든지 강도처럼 구원받았는지 똑같다고 하면 누가 사도 바울과 같이 살겠으면 저도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최소한 가지고 최대의 그런 효과를 얻기를 원하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그게 뭐 나쁜 겁니까? 근데 결코 그렇지가 않아. 이 땅에서도 그런 일은 없고요. 세상의 원리도 그런 게 적용될 수가 없어요. 하물며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그렇게 허술하겠냐 말이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의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의예요. 의. 이런 뛰어난 의가 없으면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중심이 너희는 먼저 그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의는 더 뛰어난 행위로서의 의라는 거죠. 신앙생활이 행위가 빠진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사랑도 사랑하는 이런 모든 헌신과 봉사가 없다고 하면 만분만 사랑한다는 게 무슨 소용이냐 말이죠. 이게 하나가 돼야 온전한 것이라 말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의 중요한 핵심 요소는 의예요. 의. 이런 뛰어난 의가 있는가. 그래서 천국에 누가 들어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더 나은 의가 있는 자만이 천국, 즉 왕국,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천년왕국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계시록 22장까지 봅시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같이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들은 바로 뭐냐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제가 시간을 할 수가 없어요. 전체적인 맥락을 지금 쭉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이 이기는 성도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든지 강도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도 않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지도 않고 믿음을 지키지 못한 의의가 없는 강도같이 신앙생활의 패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에 이르지 못한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모두 다 21장 7절에 있어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이거는 다 뭐냐면 이기는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들어갔던 자나 징계를 받았던 자나 모두 다 공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두 다 내가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 12가지 열매를 모두 다 공의 누린다는 것입니다. 공의요. 언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이 모든 자들이 다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것이 다 공통적으로 누린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forever, 영원히. 핸델의 메시아를 보게 되면 그 영원히. 핸델의 메시아는 참
참 놀라운 그런 곡입니다. 가사도 그러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죠. 메시아 전곡이라 그러하고 할렐루야 코러스가 그렇고요. 영원히 왕노릇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노릇 왕노릇 하시고 또 그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뭐를 누리는 것이냐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은혜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누리는 거예요. 의인은 그러한 의의를 가진 사람만이 천년왕국에서 그 지보 내 주인의 즐거움에 들어갈지어다라고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격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대부분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은혜는 알지만 뭐는 몰라요. 의를 모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의. 우리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의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거로 만족하고 사람이 몰라줘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내가 이렇게 드러나기보다는 주님만이 아시는 것으로 은밀히 행하는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또 갚으시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죠. 이건 종교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항상 우리가 나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깨이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이 연약기 때문에 어느덧 무뎌져서 그러려니 한다니까요.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그래서 십자가 앞에 강도 구원받은 이후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 간 것도 아니면 낙원에 갔죠.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새하늘과 새 땅까지 새해를 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잘 생각하셔서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스스로 믿음으로 잘 판단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된 길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같이 찬양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참 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보정케 하셨네. 저의 저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